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계속 비유로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같은 밭에서 자라는 것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것과 같다라고 하며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주시고 지난주에 주셨던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해석 풀이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은 우주적인 어떤 그런 거창한 방법입니다. 모든 세상에 한 번에 알아차릴 만큼 어떤 그런 이 급작스러운 변화가 있는, 즉 그러니 다윗과 같은 어떤 왕권을 가진 메시아가 와서 온 세상을 한 번에 아주 벼락같이 뒤집어 엎는 어떤 혁명적인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을 유대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오는 방법은 그런 거창한 방식이 아니라 아주 조용하고 또 살며시 또 누군가는 잘 알아차리지도 못하게 아주 미미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조용한 방법이 아닌 아주 거대한, 위대한, 거창한 방식으로 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겨자씨, 이 겨자씨에 관해서 예수님이 조금 더 설명을 주고 있는데요. 32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그런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또 해석과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겨자씨가 다 크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라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성경학자들도 동의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의 과장법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겨자씨를 보게 되면 그냥 풀입니다. 풀. 중동 지역에 가면 이 겨자씨가 높이 자라면 잘 자라는 것들은 3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게 자라죠. 하지만 이 겨자씨는 1년생 풀입니다. 나무가 아니에요. 높이 자라기는 하지만 그럼 풀이어서 1년생이고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씨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모르셨던 것은 아니었죠. 당시에 고대 사회의 농경 문화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취급하고 있던 씨앗들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였던 것입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없느냐? 아니,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들의 문화권 안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채택하시는데 그 중에 작은 씨앗을 하나 찾았는데 바로 겨자씨를 비유로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잘 자라면 아주 3m까지 높이 자라는 이 겨자씨가 시작은 작은 씨앗이었지만 잘 자라면 높이 나무보다도 오히려 더 크게 자라는 이 특징을 가지고 천국은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장법을 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 여기에 요점이 있습니다. 그 겨자씨가 시작은 미미했지만 그 나중은 창대하게 성장한다라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겨자씨가 정말 나무가 되느냐 이런 데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시작은 겨자씨 하나과 같이 씨앗들 중에 가장 작은 씨앗처럼 그 시작은 미미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시작을 하지만 그 씨앗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고 성장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 작은 겨자씨가 아주 높이 큰 나무처럼 자라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결국 이 겨자씨가 잘 자라는 것이 또 목적이 아니라 잘 자라고 났더니 성장했더니 많은 새들이 와서 이 나무에 깃들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 이 새들이 깃들일 수 있도록 하는 이 겨자씨의 영향력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새들에 관하여서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두 번째는 이방 나라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둘 다 맞는 이야기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은 작게 하지만 성장하여 크게 자라고 난다면 그 영향력은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와서 깃들인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천국 복음, 이 복음이 시작된 것은 로마 거대 제국에 비하면 바로 이 유대 지역은 아주 변방 중에 변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려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시에서 시작되면 굉장히 폼이 났을 것 같아요. 화려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온 세상에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로마의 속국이었던 그 유대 지역, 그것도 유대 지역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도 아니라 천대받던 지역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이것.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되지도 않는 곳입니다. 어찌 보면 이곳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방 사람들과 이방 나라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냐. 너무 시골 촌구석에서 시작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언제 확장되어지고 언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에 관한 굉장히 큰 의문을 갖게 만들 만큼 그 시작이 미미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가장 작은 겨자씨 한 알처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서 결국은 왕성하게 자라나게 될 것이고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보잘것없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마치 겨자씨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결국은 오늘날에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세계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겨자씨 나무에 와서 많은 나라들이 이 겨자씨 나무에 와서 깃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변방 유대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겨자씨 같은 이 복음은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로마 제국의 핵심 수도의 로마에 가서 복음이 증거 전파되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로 300년도 지나지도 않아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버린 이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지금은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 그러니 천국은 아주 작고 미미하기 시작한 겨자씨 하나님과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성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성장한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향력을 끼치는 이 모든 것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요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자라면 100배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겨자씨 하나니 천국을 의미하는 것처럼 그 천국을 상징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제는 우리 자신이 겨자씨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미미한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겨자씨가 되고 또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서 우리를 통한 선한 영향력들이 끼쳐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나라 복음이 증거 전파되어지리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겨자씨와 같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사용하셔서 천국 복음이 온 열방과 민족들에게 증거되고 전파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는지 찾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 그래?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마음이 천국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3장 처음 시작하면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할 때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4가지 밭의 비유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때 이 밭은 다름 아닌 우리 마음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길가밭,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으냐, 돌짝밭이냐, 가시밭이냐, 아니면 좋은 밭이냐, 똑같은 좋은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에 씨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평안이, 내 마음에 은혜 받을 준비가,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릇의 준비가 내 마음이 좋은 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밭은 4가지 종류였지만 사실은 4가지가 아니라 2가지 종류밖에 없었어요. 열매를 맺는 밭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으로 2가지로 구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우리 안에서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때 우리가 결국은 우리 마음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바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입니다. 만족이고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모두 다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나 한 사람의 마음, 겨자씨와 같은 나 한 사람이, 겨자씨와 같은 나 한 사람의 마음이 천국이 된다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나 한 사람이 겨자씨 같은 내 마음이 천국이 된다면 이 나라도 세계 모든 열방도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에 아름답고 크고 화려하게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때에 크고 좋고 화려한 것들만 기대하고 또 그것을 우리 인생의 비전으로, 꿈으로, 목적으로 어떤 우리가 도달해야 될 성취할 어떤 지점으로 우리가 그렇게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은 것을 보게 되면 좋기는 하지만 마음의 만족함을 모르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에 기쁘기는 하지만 큰 만족을 갖지 못하는 것은 어디선가 더 큰 것을 본 경험이 있고 누군가는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을 내가 알고 있고 자꾸 비교하면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받지만 우리 마음에 늘 축복을 경험하지만
우리 마음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언제나 늘 마음에 행복함이 없는 것은 우리 마음이 온전한 천국을 내가 만들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 어디 있는가 보게 되면 여전히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지 못할 때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먼저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가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 생명력이 있어서 반드시 성장합니다. 반드시 자라납니다. 3m까지 자라는 겨자씨처럼, 겨자씨 나무처럼 우리도 천국도 이렇게 자라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도 그렇게 자랍니다. 가정도 성장하죠. 교회도 성장합니다. 물론 막 숫자가 많아진다 이런 의미의 성장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고 화려한 것들을 바란다면 그리고 화려한 게 좋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모든 걸 다 바꿔야 되죠. 뭐 인테리어도 바꿔야 되고 건물도 바꿔야 되고 입는 옷도 바꿔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 다 바꿔야 되죠. 차도 바꿔야 되고 집도 바꿔야 되고 다 바꿔야 돼요. 와이프는 바꿀 수 없나요? 이거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작은 미미한 겨자씨 하나 같을지라도 바로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성장합니다. 반드시 자라게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12 제자들, 그 제자들 중에 어디에다가 내놓으라 할 만큼 그렇게 뭔가 명함을 내밀 만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시골 출신들이고 또 누군가로부터 때로는 무식하다라고 비난을 받을 만큼 아주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와 같이 연약했던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한 번 전할 때마다 3,000명, 2,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시작을 했던 것은 겨자씨와 같은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영향력이 성장하는 이 놀라운 성장력이 생명력이 어마어마한 결과들을 가져오고 결국 오늘날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더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마치 겨자씨와 같은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우리를 통하여서도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우리 겨자씨 같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전도를 하고 교회를 통하여 선교를 하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여러 작은 교회들을 후원하고 기도를 후원하고 또 여러 학교들과 기관들을 또 후원하고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교회를 통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온전한 천국을 이루었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전한 천국을 이뤘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삼중직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전에 레위기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삼중직, 첫 번째는 선지자적 모습, 두 번째는 왕, 세 번째는 제사장적 모습인데요. 특별히 이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선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가진 자가 줄 수 있어요. 왕은 모든 걸 가졌어요. 가진 자가 줄 수 있다라는 것, 베풀 수 있다라는 것,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왕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이 나누고 베풀고 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영향력이에요. 겨자씨 같은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장한다면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아서 힘들고 작아서 어렵고 작아서 못하고 라고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이것이 결국은 성장할 것이고 결국은 선한 영향력을 아주 아름답게 끼치는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게 되면 겨자씨에 관한 다른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더니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쩔쩔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주고 그를 고쳐주는 내용. 저녁에 모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쭤봅니다. 왜 우리는 못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그 이스라엘 농경사회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못할 일이 없고 산을 옮길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겨자씨 하나이 작아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게 아니라 겨자씨 하나에는 생명력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 하나가 같이 연약하고 미미하고 부족하고 약점투성이이고 부족한 것들 뿐인 우리들의 이 모습을 우리는 스스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평가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라고 우리 스스로 평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연약한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연약한 우리 자신들을 겨자씨와 같은 우리 자신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산을 옮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이 하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죠. 우리 인생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십니까? 겨자씨 같은 내 실존적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내 마음이 움츠러들고 소심해지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 속에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를 바라보면 여전히 겨자씨죠. 여전히 작죠. 여전히 보잘것없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작은 겨자씨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그 말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입니다.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에 해야 할 사명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여전히 연약한 겨자씨와 같습니다. 우린 여전히 연약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을 내십시오. 오늘 두 번째 교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누룩이면 얼마나 성경에서는 좀 부정적 의미로 좀 여러 번 사용되었던 것을 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특별히 유대 절기에 보면 무교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이스라엘 원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이죠.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간은 무교절로 지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누룩, 죄를 상징하는 누룩 없는 떡, 밍밍하고 맛없고 그렇지만 근데 거룩한 인생을 살겠노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누룩은 성경에 부정적 의미로 쓰여졌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쓰신 이 누룩의 의미는 긍정적 의미로 쓰여지는데 그 누룩의 특징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루 서말 안에 여자가 갖다 넣은 누룩과 같은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런데 결국은 이 작은 양의 누룩을 가루 섬 안에 넣었더니 전부 부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호떡 장사를 하셨어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녁에 보면 다음날 팔 호떡을 이 빨간 고무다라에 반죽을 막 하고 누룩, 이스트라 그러죠. 누룩을 좀 넣고 반죽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큰 비닐로 떡 덮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냥 비닐 덮은 비닐을 그냥 뿔로 올라가게 그냥 불어 올라오는데요. 아주 신기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그걸 가지고 또 맛있는 반죽이 되어서 호떡을 아주 맛있게 잘 팔았던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어머니를 도와드린다는 핑계로 늘 그 호떡 장사 옆에 서서 많이 집어먹었던 그런 생각도 납니다. 가루 서말, 이 말이라는 것은 어떤 그 단위이죠. 가루 서말, 이 가루 서말은 성경학자들이 말하면 약 40리터 정도 되는 이런 부피의 가루, 즉 밀가루를 말합니다. 어떤 학자는 100인분의 밀가루 정도가 된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책에서는 200인분 정도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00인분이든 200인분이든 뭐 그 정확한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양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양. 이렇게 성인 남자 1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그 많은 양의 밀가루에 어떤 한 여자가 와서 살짝 집어넣은 그 누룩을 통해서 그 모든 밀가루가 다 크게 부풀어 오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결국은 그 작은 밀가루가 모든 밀가루들에게, 작은 누룩이 모든 밀가루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변화. 그리고 이것은 갑자기 있다가 마치 순간이동을 하거나 뭔가 갑자기 딱 변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변하는 게 아니라 점점 부풀어 오르는 그 과정들도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이라는 것에서부터 이 밀가루까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같이 자라나는, 같이 성장하는, 같이 크게 되는 이런 의미의 어떤 통일성도 있고 그 안에 변화도 있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연약한 겨자씨알 같고 오늘은 연약한 누룩 같은 모습이지만 내일은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나무가 되고 내일은 변화가 일어나서 온통 부풀어 오르는 밀가루처럼 되어 맛있는 빵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거, 이게 바로 천국이다 라는 겁니다. 천국. 우리는 껌 매든 흰 매든 뭐 새만 잘 잡으면 된다 뭐 하는 이런 이론처럼 그냥 뭐든지 그냥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경제만 발전시키면 된다라는 마오쩌둥의 경제 이론을 우리가 본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과만. 그렇게 됐다. 그렇게 변했다. 결과만을 말합니다. 그러나 누룩이 밀가루를 부풀려 가는 것은 어떤 한순간의 변화가 아니라 과정에 굉장히 중요함이 있다는 겁니다. 전국은 이렇게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선한 영향력들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 이 선한 영향력은 결국 복음의 전파를 말하는 것이고 복음의 확장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을 회심하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이 결과적인 이 말이 우리의 과정인 우리의 삶에서 녹아나 있지 않으면 우리 하는 이 모든 말들은 자칫 호응에 올리는 단순한 메아리 정도로 그치고 말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똑딱하고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하나 과정이 쌓여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어느 한순간 잠자고 일어나 봤더니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비바람도 맞아가며 아픔도 겪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햇빛도 받고 또 주시는 적절한 비도 맞으면서 성장도 하지만 여전히 벌레들의 공격이 있고 여전히 해충들의 공격이 있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겪어가면서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이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압니다. 우리 교회 우리 어린아이들이 참 많은데 이 아이들 자라는 것 보면 한 번도 안 아프고 자라는 아이가 있으니까 다 아프기도 하죠. 어른들은 예로부터 말씀합니다. 애가 아프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조금 더 큰다고 말해요. 아프고 나면 조금 더 큰다고 말해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행동 하나가 늘었어요. 뭐 이렇게 이쁜 짓이 하나 늘었다 하면은 애가 아프고 났더니 이쁜 짓이 하나 더 늘었다. 이게 무슨 논리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플 때 이쁜 짓을 배우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프고 났더니 이쁜 짓이 하나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픈 다음에 성장이 있다는 거죠. 과정이 중요해요. 또 자라는 그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부모의 돌봄과 부모의 양육과 부모의 먹여주는 어떤 우유와 부모의 모든 사랑과 정성이 들어간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성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엄마가 아무리 아이를 잘 먹여도 여전히 그 아이를 공격하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천국이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나무와 같이 성장시킬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써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내 마음이 먼저 천국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 먼저 누룩으로 나를 완전하게 부풀려서 내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잠시 옷만 갈아입은 것이 아니고 잠시 가면만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잠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속사람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할례를 네 마음에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몸의 할례라 말하지 말고 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우리 예수님의 그 기적처럼 우리가 완전한 변화, 이제는 나의 모든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역사, 완전한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겨자씨 하나리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많은 이방 나라와 열방들이 와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될 만큼 성장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마치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라는 이 말씀처럼 땅에 떨어진 겨자씨 한 알도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죽어야 성장해서 많은 이방 사람과 이방 나라들을 위하여 복음의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특별히 2018년 정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크신 은혜들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과정들을 쌓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따라 섬기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겠다는 이 마음들이 굉장히 이 모든 것이 다 과정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 수능 끝나고 나면 굉장히 점수 좋은 애들 있잖아요. 가끔 인터뷰하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정말 재수없죠? 네. 저는 공부를 싹 잘하진 않았습니다만 공부가 제일 쉽진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네,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났더니 지혜를 주셨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 어느 순간이 오는 그 변화된 결과물이 오기까지 과정들을 드렸어요. 과정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주일학교 교사하고, 열심히 청년부 섬기고, 열심히 했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 갔다 와서 재수할 때 6개월 동안은 하루에 21시간씩 의자에 앉아서 독서실에서 공부했어요. 지루했죠? 21시간. 3시간 갖고 아침, 점심, 저녁 그거 갖고 먹고 잠깐 30분 자는데 3번 쓰고 3시간 나머지는 책상에 그대로 앉아서 지금도 제 엉덩이에는 굳은 살이 있어요. 그대로 앉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과정이 쌓여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룩만 넣는 순간 갑자기 뻥 하고 부풀어 오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천국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과정 서서히 부풀어는 완전히 변화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룩이 나 혼자 고고한 척, 나 혼자 도도하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다, 나는 청교도다, 나는 저 세상과 나를 섞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누룩은 밀가루와 섞여야 합니다. 반죽이 되어져서 한 번에 다 섞여야 돼요. 그래야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산속에 지어지지 않고 이 세상 한가운데에, 도시 한가운데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교회가 지어진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초기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여기 도봉산이나 어디 저쪽 거기 뭐 양주 의정부 어디 저기 경치 좋은데 땅 싼데 그리 가서 우리 전원교회 하면 어떨까요? 제가 한마디로 저는 안 합니다. 전원교회. 그래서 뭐 물론 전원교회 하시는 분들을 향한 뭐 다른 말이 아니라 제 개인적 생각은 그래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길 그랬어요. 집사님, 물고기를 잡으려면 고기 많은 데서 잡아야죠. 고기 없는 그 산속에 가서 어떻게 물고기를 잡아요? 산에 가서는 나물 캐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고기 있는 데서 잡아야죠. 세상 속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 오히려 세상에 비난을 받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섞이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서로 섞였더니 오히려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세상처럼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처럼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들도 점점 약화되어져 가면서 이제는 세상 방법, 세상 논리, 세상의 모든 방식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교회가 마치 세상처럼, 교회가 마치 기업처럼, 교회가 마치 어떤 사유재산처럼, 교회가 마치 세상의 그 어떤 모습들처럼 점점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니 더 이상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들을 상실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래서 더 겨자씨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오늘날 지금의 모습은 그래서 더 연약한 누룩과 같은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2018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첫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먼저 천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먼저 변화시켜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켜 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나를 먼저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지 못하면서 어떻게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내 전도 대상자들의 그들의 마음을 천국으로 변화시켜 줄 수가 있겠어요? 나는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대로 행하라고 가르친다면 거짓 교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지식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에 관한 지식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에 관한 내용, 그것을 지식으로 삼아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적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의 전파가 아닙니다.
천국은 내가 먼저 변화되고 변화된 내가 생명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시작은 미약하고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 끝은 반드시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 내 모습이 사회적 모습, 사회적 위치, 사회적 신분 또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너무 작은 모습으로 혹시 평가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지 말고 그 작은 모습을 겨자씨 같은 누룩 같은 그 작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은혜 안에 들어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상황은 굉장히 각박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은혜 받기 어려운 시대죠.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전히 계신 줄로 믿습니다. 2018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2018년은 어떤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신가요? 분명한 사실은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가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더 크고 더 높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모든 상황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연약한 겨자씨와 같고 누룩 같은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세계를 깃들일 만큼 선한 영향을 끼치고 모든 밀가루를 부풀게 할 만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상황 속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노라고, 내 모든 상황 속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노라고 내 마음에 결정하고 손을 달리처럼 내가 채식만 먹으면서도 우상에게 바친 그 왕의 육식을 먹지 않으면서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 믿음의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오늘 하나님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역사 주실 줄 믿습니다.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천국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찬양하는 주님
자입니다. 아주 작은 양으로 무릎과 같습니다. 주여, 그러나 믿고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많은 세대를 와서 기도할 만큼 선한 영광을 가진 자로 그런 자녀로 그런 귀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2018년에 정말 보여드리 드립니다. 많은 상황이 2018년에도 펼쳐질 것입니다. 때로는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기쁨의 행복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내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획득해 맡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오직 그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 앞에 주님을 사랑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기도하거든요.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 우리 마음이 먼저 천국도를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마음에 기쁨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온전한 천국이래 이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천국을 나누며 확장시켜 나가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가정을 주여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도 대성자들을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으로 천국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 나라를 도와주시고 오늘 나라 민족과 모든 나라들이 주여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 모든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그들과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 하나님 2017년처럼 여전히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많은 사랑하니 2018년 교회로 펼쳐질 것입니다. 때로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는 그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나고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마음에 우리는 천국이 되며 상황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모든 여건들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잡아지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승리하고 일어나는 교회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드리고 나오니 주의 우리 힘을 기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 마음이 충족되게 해주시사 기쁨과 행복한 좋은 정리를 드리기 바라고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확정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천국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천국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작은 교회들을 세우고 후원하는 그런 귀한 교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그 마음의 중심과 함께 기도의 제목도 들어 주옵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의 직장 사업을 축복하셔서 잘되고 흥왕하며 창대한 복을 주시고 학업중인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진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건강에 연약한 성도들을 만나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어지고 전파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이 땅에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보혈의 피를 뿌리시사 우리 안에 천국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분만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충만히 계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 마음의 천국을 주신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천국 되기를 사모하고 가정과 교회를 천국으로 삼고 온 세상과 연단을 변화시켜 가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는 온 성도들 10명 위에 가정과 자녀를 가슴을 위해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